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에 씌워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곤고한 심령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여러 기관과 임직자들이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며 맡겨진 성도들을 돌보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영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상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생수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셔서 그들에게 늘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작은 예수를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11번째 나누면서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의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은요, 그 교회 중에서도 교회 설계도, 청사진, 블룸 프린트라고 할 수 있는 장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4장 2절부터 7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8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선한 말로 서로 은혜를 끼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하는 것이 있죠. 그 첫 번째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은 진행형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두드러지게 변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말이 변해야 삶이 변하고, 이 말이 변해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말로 어떤 단어를 구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임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없죠. 내가 하는 말, 내가 구사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 아담이요, 하와를 보고 감탄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극찬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빠지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뀐 것이 말이, 언어, 단어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 아내를 극찬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그 말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저 여자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러분 범죄한 후에 결국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모든 이 땅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언어들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 인간의 역사를 보면 결국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다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인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그 모든 인간사들이 전부 다 말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이 성도는요, 이 말이요, 신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하셔서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그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존재의 힘이고 권위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에 권세가 있으시듯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그 말에 권세와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됨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그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시켰습니까?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파괴된 것을 다시 재창조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여러분, 이것이 권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도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거짓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뱀이 거짓말을 하죠.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죠, 여러분. 모든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또 이 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짓말이죠, 여러분. 결국
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배의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거짓말이 무서운 것은요, 이 거짓말을 하는 뱀도 문제지만 그것을 듣는 아담과 하와 또한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말할 것도 없고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도 또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인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뭐 개중엔 있겠지만 별로 없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남성들은 하루에 10,000단어 이상의 말을 하고 여성들은 남성의 거의 2배, 20,000단어 이상을 말한다고 하죠. 우리가 말들을 여러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본의 아니게 잘못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더라도 지혜롭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에 어떤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탔습니다. 그 아이가 지하철을 타자마자 그냥 이리저리 뛰다니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자 어떤 승객이 참다 짜증을 내면서 그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죠. 좀 아이를 조용히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아이의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인데 아이는 아직도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뛰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오늘만큼은 아이를 야단칠 수가 없어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아니,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때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우리 말에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는 말 중에서 그런 말 있죠. 뭐 안 봐도 비디오다. 보지 않아도 그 말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것은 정말 여러분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여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보지 않은 것을 본 것 같이 사실인 양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마귀의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더럽다라는 이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에 보면 사프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썩은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눴죠. 그 옛사람, 옛 습관, 옛 잘못된 모습들, 그렇죠? 옛 것들은 썩은 것이죠. 마치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올 때 그에겐 몸이 썩었고 입은 여러분 감쌌던 그 옷들이 수위가 다 썩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썩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게 썩은 열매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에게 그 겉에 감싸고 있는 수를 벗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썩은 냄새가 나는 사프로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말에 보게 되면 욕이 있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 이간하는 말, 헐뜯는 말, 음담패설 같은 거요. 또 험담과 중상모략하는 것, 남을 해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이요. 이게 사프로스라는 썩은 열매의 말이죠. 또 입은 열기만 하면 버릇처럼 남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사프로스, 썩은 열매이죠. 나가서 그 말에 가시가 잔뜩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 이것도 여러분 사프로스 썩은 열매고, 나가서 이런 분도 있죠. 나는 할 말은 해 라고 하면서 할 말을 다 쏟아붓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여러분 본인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사프로스, 썩은 열매, 29절에 나오는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 옛 모습들, 옛 버릇들, 잘못된 습관들, 사프로스의 썩은 열매들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 것, 새 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 번역으로 우리가 읽었던 4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새 번역으로요.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절한 때, 좋은 말도 덕스러운 말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적절한 때에, 그죠? 적절한 때에, 적당한 때에 무엇보다도 그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프로스라는 썩은 열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 사람 중심으로 적당한 때 덕담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 덕담이 있겠지만 덕스러운 말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뭘까요?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칭찬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은혜에 담아서 은혜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 말을 듣는 것 중에서 가장 기쁘고 힘이 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이 칭찬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은요,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에는요, 놀라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로젠탈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로젠탈? 이 로젠탈 효과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1968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하고 20년 동안 초등학교 교장을 했던 레노 제이콥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둘이서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저 무작위로 한 20% 아이들을 뽑아서 특별한 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반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작위로 20%를 뽑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다 우수한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교사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20%를 뽑아서 특별한 반을 만들어서 너희는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특별반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 한 8개월 동안 선생님이 가르치게 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가르쳤고, 또 그 학생들 또한 그 경리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8개월 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정말 그들의 성적이 큰 폭으로 향상됐고 진짜 모두가 다 우수한 학생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 칭찬과 격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로젠탈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말로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오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파괴된 것도 회복시키고 망가진 것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덕스러운 말을 은혜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골로새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치 여러분 음식 맛이 밋밋할 때 적당하게 간을 하면 그 간이 딱 맞아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오늘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요 이 소금과 같이 덕스러운 말을 은혜스럽게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맛이 변하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결국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교회 문화를 바꾸고요, 우리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뭐 꽃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들도 아버지에게 위로가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그 말 한마디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생기를 북돋우나 함부로 내뱉는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속을 찢어 넘는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언어를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실 때 가장 큰 축복은 저는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권세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래야 되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은 우리의 가정을 놀랍도록 여러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시인인 이혜인 씨가 쓴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아주 좋은 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키우는 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는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고맙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 나도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우울한 마음이 환해진다는 거죠. 나가서 그 말이 뭐예요?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파괴할 수도 있지만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아름다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들을 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이민 생활에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서로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정과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보다 크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축복해 주셔서 이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평생에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수고하신 우리 아버님들 축복해 주시고,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시,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